시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들의 노래를 잘 모은 성경입니다. 모든 시편 속에서 그들이 즐거우나 힘겹거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모두 주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이 시편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시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오늘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그것도 뜰에서 그 찬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135편 후반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아론, 레위 족속들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이 성전의 뜰에 모인 여호와의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여 있음을 생각할 수 있었죠.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는 그 외침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야곱이 뛰어나서 야곱이 무엇인가의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시면 온 세상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강해 보이지도 않고 무엇인가 뛰어나지도 않았고 어떠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택함은 그저 은혜였던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그를 택하심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 수 있게 그리고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것까지 행하셨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데 있어서 친히 애굽의 모든 신들과 대적하셨습니다. 애굽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 그 모든 신들과 이기심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이기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그의 강력한 권능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그렇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없고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은혜보다 놀랍고 그 어떠한 사랑보다 강력한 사랑이었으며 그 이스라엘은 그렇기에 그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촉구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은 대대로
대대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가 행하신 일을 듣고 보았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언약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 세상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결코 틈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 모든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에 그 입에 호흡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즉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이제 그 말로가 그들의 인생의 말로는 호흡이 없는 그 입에 호흡이 없는 길, 사망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제시되는 길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욱더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확증되시고 있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같이 구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되뇌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송축하라를 외쳤지만 주의 일하심을 되뇌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주님과 함께 하시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뇌일 그때에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죠. 그렇게 늘 주의 영광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